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3일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낮에 막 비가 많이 내리고 했는데 또 예배 올 때는 그 비가 멈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어둑어둑해지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가운데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네, 누구보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소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텐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 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성경 키워드 시리즈 마지막 9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라 해가지고 어떤 게 있었죠?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태초, 그죠? 태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형상, 이마고데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무엇이죠? 경륜이었지. 경륜, 오이코노미아 경륜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파토스, 고난에 대해 고난, 맞죠? 네,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한 게 뭐예요? 신비죠. 미스테리온,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영성,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보낸 게 뭐예요? 보낸 사람이 바로 선교에 대해서, 미시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분을 신앙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키워드를 들여다보며 성경에 대한 이해,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더 바른 이해, 더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함께 쌓아간 줄 믿습니다. 이제 9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종말이죠. 종말.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대발이 나오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여동생 이름이 종말이었어. 종말이. 딸 이름을 종말이라고 지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주제는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노래를 한 곡 같이 부르고 나누고 말씀 나누는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우리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모르시는 분 들으시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주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엔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 노래인데 원래 이게 이중주로 같이 부른 노래거든요. 이중으로 이렇게 보라 그날이 할 때 이제 한쪽에서는 나 주님을 기다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종말이라는 주제에 많이 와닿는 노래여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가사는 이렇죠.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광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엔 모든 눈물 씻어 주시리.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종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종말 한자로 종자가 뭐예요? 마루종자에다 말은 끝말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게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까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 아유 딸 이름을 종말이라고 졌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종말 그러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왠지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 이 마지막 끝에 대해서 성경은 시작이 있죠, 그죠? 맨 처음에 태초에 아르케 해가지고 시작이 있다면 이제 성경은 그 마지막 목적지 종말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죠. 그냥 끝도 없이 윤회하거나 그냥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헬라어로 우리 김정욱 권사님이 요새 헬라어 공부를 하시는데 너무 어렵다고 제가 추천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헬라어 공부하는데 목사님 헬라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3일 예배 때마다 헬라어 하나씩 배우잖아요. 이 종말이란 말은 뭐라고 하냐면 에스카톤, 따라해볼까? 에스카톤. 네, 에스카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게 종말인데, 네, 그래서 종말론 하면 에스카톨로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한 이론이에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이론을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 구약에도 여러 묵시문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접하게 되지만 특별히 성경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묵시를 우리는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박은호 목사님께서 한동안 3일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한 장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대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금방 돌아올 것이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13절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런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계시록 1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이 참 우리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말이 우리말로는 좀 어렵지 않은데 영어로 하면 진짜 쉬워요. 영어로 하면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러니까 지금 있고 전에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 그러니까 who is,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의 지금 여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이전에 과거에도 그분이 계셨고 이제 장차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라는 이 말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는 헬라어, 그러니까 알파벳의 시초가 되는 그리스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알파잖아요, 그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여러분 오메가 하면 뭐 떠오르세요? 시계, 오메가 시계. 끝장을 보는 시계다. 마지막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시계가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오메가 시계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시계가 아니라 오메가 시계인 우리 그 알파라는 것도 뭐 알파문구 우리 주변에 특정 상호를 광고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첫째다, 맨 처음이다, 으뜸이다라고 말할 때 알파를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A에서 Z까지 가에서 그러니까 기억에서 히읗까지 그런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문자의 첫 번째 자와 마지막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과 끝은 좀 어렵긴 하지만 처음은 호프로토스라고 하고 끝은 호에스카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끝은 아르케, 우리 태초할 때 아르케 배웠잖아요. 시작은 아르케고 그다음 마침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알파와 처음과 시작은 다 같은 내용, 같은 묶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메가와 마지막, 그 마침은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묶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마침과 목적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말 너무나 짧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처음 시작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니 나는 전능한 자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능한 자, 올마이리가, 모든 것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층천 얘기, 3층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광활한 우주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끝도 없어 보이는 그 우주 크기를 이제 과학자들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아요. 정말 티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우주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헤븐, 셋째 하늘이 셋째 하늘.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에 잇대어 있는 세상, 영원에 잇대어 있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에 이르러 말할 수 없는 말을,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언어를 들었는데, 그 황홀한 걸 들었는데 설명이 안 돼,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천상의 언어를 듣고 왔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날이 밝으면 새롭게 눈을 뜨겠죠. 앞으로 있을 그 날들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관해서도 이 우주 만물, 이 우주의 광활한 온 세상이 우리가 걷는 모든 것, 이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우리의 가정, 일터,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두시고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자, 옴니포텐스라고 하는데 모든 능력을 가진 올마이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 전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감당이 안 돼요. 이 너무나 짧은 구절인데도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정말 우리 상상을,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너무 영원한 그러한 개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시고 처음과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럼 그 끝이 그냥 뭐가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냐? 그런데 이 끝이라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침표를 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아까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로 마침이란 말, 텔로스란 말 쓴다고 했는데, 이 텔로스란 말은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목적이란 뜻이 돼. 목적. 우리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수인 사님이 영어를 되게 우리 교회 제일 잘하실 텐데, end이죠, end. 영화가 끝나면 자막에 end, the en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 이 말이죠. 근데 end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목적이란 뜻, 목적. 끝이라는 말 안에 목적이라는 뜻이 또 있는 거예요. 텔로스란 단어가 바로 종말, 마지막인 동시에 그것이 목적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에스카톤,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종말은 그저 마침표가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목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있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그게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 죽어 없어져서 끝, 이게 종말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닌 거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새로운 출발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목적,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분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 우리 함께 부름을 받아서 또한 보내심을 받아 그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이란 말 안에는 이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이 지향하고 또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을 그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종말의 때예요. 어떤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몇 월 며칠 그때가 종말, 그때 가서야 종말, 그냥 전천년주의,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복잡한 걸 떠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모든 시간은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 안에 정말 현재에도 우리는 그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나중에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심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종말이에요. 우리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고.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밤 잠든 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난 당연히 막 100살까지 살 거야, 120살까지 살 거야. 누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수를 누리게 하는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우리는 종말을 잇대어서 마지막 때를.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비슷한 걸 느끼는 게, 제가 막 직무정지도 당했었잖아요. 또 면직 출교도 당해가지고 이 강단에 서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전하고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게 지내는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가.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은 실감 못할까. 저는 매번의 예배의 그 설교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는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어쩌면 나에게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뭐 죽음을 앞에 두고 뭐 유언장을 남긴다든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제 내가 수명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한 달을 살아가는 시간을 그냥 막 보낼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깍제깍 시간이 한 달이 지나면 이 땅에서 내 목숨이 끝나는데 무엇을 할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채울까? 어떻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누구와 함께 할까? 정말 다를까요? 그죠? 나에게 남은 날이 하루다. 그럼 여러분 그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마음을 전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이 종말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며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뭐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따라서 그런 1차원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을 마음에 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애쓰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땅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그런 문제투성이와 어려움과 고통만 보고 살아면 안 되고,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막 아웅다웅하는 것들, 그런 게 진짜 지푸라기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고 막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에 잇대어 생각하면 그렇게 미련이 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침표가 아니라 목적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을 의미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 네,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new earth. 그죠? 이걸 영어로 한자로 신천신지. 네.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좋은 성경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표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이단 사람들이 갖다가 써가지고 신천지 하면 그냥
꺼리는 말이 됐잖아요. 그 신천지 위험했는데,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오염을 시키는 거, 오염을 시키는 거.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오염시키고 온갖 것들을 다 이단들이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종말의 마지막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새로운 창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영화되어서 그곳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생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나라에 갔을 때를 계시록에 묘사하고 있는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 우리 이 땅에서 사망에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고 질병과 아픔과 여러 문제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새로운 세상에 나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지난 주일날 그 3분 동안 천국을 체험하고 온 4살째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소망이 커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정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상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사자와 누가 뛰놀아요? 어린 양이 뛰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세상. 이 땅엔 그런 세상이 없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인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 장난을 쳐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이르게 될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말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며 그분 앞에 경배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 통일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날이 바로 에스카톤,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간의 죽음이란 주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종말이 곧 어쩌면 죽음과 통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만물의 종말, 온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종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삶의 소멸이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죽어서 묻혀서 썩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 쭉 같이 나눴지만 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그래서 우리가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에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사실은 진짜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이제 남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든지 죽음을 맞이하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공포로 사시나무 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곧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고 김한란 박사가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거든 축제를 벌이고 천국잔치를 벌이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할렐루야 하면서 모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달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이 막 어둡고 슬프고, 물론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그 할머니가 정말 믿음으로 그 후손들을 이끄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천사같이 환한 얼굴을 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깔깔거리면서 장례식장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손주들 자녀들이 막 진짜 이 장례식장에 찍은 사진 맞아? 근데 너무 천사 같아.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다고, 우리 할머니 천국 가셨다, 그리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고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환한 얼굴로 그렇게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참된 종말론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세상에는 왜곡된 종말론이 정말 많아요. 사람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또 뭔가 다른 속임수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들 두렵게 만들어서 그릇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으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종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목적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비전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어디예요?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 거룩해지고 성화의 삶을 살지만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한 분파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전,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영화돼,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완전한 존재,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는 천사와 방불한 주님께,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죠. 형님. 상상해 가십니까? 우린 피조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근데 그분 곁에 태초 때부터 정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영광스러운 곳에 우리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믿고 신뢰하며 그 종말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참된 종말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죠. 이걸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키워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나 공포나 심판의 무서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진다. 지금도 세상은 많이 찌그러지고 아파하고 온갖 문제들이 많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설교 때 스데반이 하는 말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언약한 것이 이룰 날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출애굽을 앞두고 그 말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 나는데 막 옛날부터 목사님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함께 1년, 2년, 3년, 4년 1년 전에도 얼마 안 남았다, 2년 전에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고 3년 전에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마치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거 끝도 없는데 계속 다 왔어 그런데 하나도 다 안 오고 계속 가고 또 다 왔어 이거 막 속 화나고 부하가 나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끝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보면서 이제 내일도 재판이 있고 모레도 재판이 있어요. 심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월요일 화요일에 4번의 서면을 내셨어요. 정말 서면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법원에 낸 판사님께 낸 서면을 읽는데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뭐 형사재판도 있고 심리도 있고 가처분 사건도 기다리고 있고, 지난주에 그 각하 판결도 저희가 즉시 항고를 또 하였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많은 재판들이 있지만, 제가 전에 막 직무정지 됐을 때 아니 이걸 언제 결과가 나오나 하루하루 기다려 피가 마르. 오늘 나올래나 안 나와요. 내일 나올 안 나와요. 한 달 뒤에도 안 나와요. 2달 뒤에도 안 나와요. 3달 뒤에도 안 나와요. 자그마치 1년 4개월을 제가 직무정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오긴 나온다. 나오긴 나온다. 마음을 비우자.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날 그게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제 목사 합창단 가서 정기연주회 오전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딱 돌아왔는데 오후에 직무정지 취소.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판 가처분 왜 안 나와요? 지난주에도 하나 나왔고 언제 끝이 있냐. 얼마 안 남았어요. 더 할 재판도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 개 하고 있지만 이제 다 결과들이 하나하나.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지나온 삶을 보면 진짜 오래 기다리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앞가 안 보이게 하는데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모든 걸 다 해치워버리는 하나님이시더라.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 저절로 그냥 들려가지고 저절로 옮겨져가지고 딴 데 딱 가 있고 막 이런 순식간에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 여기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낀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기고문을 써서 마하나임 뉴스라는 데다 이렇게 거기 편지한 장로님께 보내드렸거든요. 아까 수요예배 직전에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동영상으로까지 그 장로님이 그 밑에 링크한 동영상인데 정말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총회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 그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의문에 젖어서 아무런 대가 저희가 원고료 돈 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써주세요 이거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아침에 기고문을 보내는데 저녁 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방에 제 링크도 올려드렸거든요.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하루를 살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 하나님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하루 주님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게 맡겨준 일들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하나님 아직 제가 못한 거 있는데 제가 화해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말끔히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 그 매듭을 못 지은 게 많이 있는데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고 가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죽음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잠잘 때 우리 기억 하나도 못하잖아요. 아침에 깼을 때 우리는 부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살고 있으면서도 그 부활을 못 믿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며 사는데 정말 우리가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의 삶을 맺어야 한다면 우리는 두렵고 걱정되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시작 출발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지막 마무리가 되시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나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며 열매 맺으며 많이 사랑하면서 많이 섬기면서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온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라 그날이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나 주님을 기다려 구속하신 주의 백성 호산나 주 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니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 키워드 시리즈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 속하였고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한 순간들 한 장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이제 부활하여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에 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있는 그곳에서 종말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